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아쉬움을 각별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재앙과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그게 바로 제대로 삶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인생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합니다. 찬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찬송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찬송은 인생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 두려웠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난 이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장에 식량부터 준비하고 군사들을 잘 먹이고 무기를 점검하는 게 왕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왕의 선택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을 붙잡는, 후회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전쟁에 죽었어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할 말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나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이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쟁이 벌어져 죽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내가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이럴 수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다가 왔니?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할 말은 있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뿐이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던 왕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 아니냐.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역대하서 20장 15절에 말씀을 해요. 이 전쟁은 내 거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이다. 그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저없이 또 한 번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군사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군호를 짠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봐라. 우리의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봐라. 그리고 구별액되의 옷을 입히고 백성들 앞에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도 할 말은 있어. 왜? 너 뭐 하다 왔냐면, 좀 전까지 뭐 하다가 왔다고? 네, 찬송하다 왔습니다. 네, 좀 전까지 하나님 노래하다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선택이 이렇게 절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더니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울 것도 없고 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막 분열이 나가지고 죽이고 죽고 하다가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할 때 사흘을 넘게 취했다고 해요.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적군이 도망가면서 남겨놓은 무기들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식량들을 걷어들인 거예요. 보너스 받은 거지. 다 걷어들여서 백성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일을
만들어. 옛날은 전쟁에서 이기면 부자입니다.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겼으니까 죽은 사람들께 다 내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찬송을 앞세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 몫이다. 그걸 확실하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 구원, 이것을 분명하게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찬양이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 자만이 찬송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백날 들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뭔지 그 의미를 압니다. 다윗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노래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삶의 경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경험과 갈등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살면서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에 있는 곳은 악한 곳이 무너진다. 찬송이 분명하면요, 악한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귀신에 사로잡힌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어요. 즉, 이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돌이켜 봤더니 내 나라는 여기저기 귀신 천지의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귀신 종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 아는 귀신 종류가 꽤 됩니다, 저는. 네?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다음에 주황신 이런 거. 네? 별의별 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귀신 천지에 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란 세대는 조금씩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찬양의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네? 어릴 적에 저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종이 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임으로 바뀐 순간 종이 떨어지고 뭐가 하냐면 그 새마을 운동할 학교 운동장 가면 파란색 큰 스피커 있잖아요. 그게 그 예배당 종탑마다 달려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쯤 되면 차임이 올려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라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별. 이거 두 곡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땡 그러면서 그 차임 소리로 어릴 적부터 그 찬송을 듣고 자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게다가 문화. 김구 선생님의 열정, 소망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문화의 강국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요 대단합니다. K 문화 K 팝이니 뭐니 야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이 TV에 나온 애들이 그렇게 노력한 애들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그냥 잔재주 좀 부리다가 나와가지고 주변이 받쳐줘가지고 한잔한데 그게 아니더라고. 몇 년 동안 연습생 하면서 주구장창 춤만 추고 노래도 하고 게다가 요즘은 인성을 강조하면서 애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 하여튼 영어 회화는 주구장창 해야 되고 공부 되게 시키더라고.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연습생 하는 게. 예? 그러다가 잘 되면 또 좋은데 안 되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니까.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느니 얼마나 놀랬잖아요. 난 그 조그만 방탄소년단 그 친구가 그 작곡 작사한 거 보니까 야,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작사를 잘했나 싶어요. 나도 읊조리게 되더라니까요. 굉장한 문화의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 볼 때 이 문화의 생명력은 나는 옛날 저 자랄 때 또 여러분들이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젊으셨을 때 경험한 문화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경험한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지나다가 오래전 영화를 한번 유튜브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검색하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지옥의 저 황야의 7인 이런 거 서부 영화 딱 보면 어떤 흑인이 나와서 노래를 흥얼흥얼 대는데 지금 들으니까 찬송가더라니까요. 어릴 적에 영어를 좀 공부 안 할 때는 그게 그냥 그 미국 사람 노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란 어른들은 매 주말마다 뭘 듣고 자란 거예요? 주말에 영화할 때. 찬송가 들은 거 아니냐고. 이게 은연중에 있었던 우리들의 문화의 영향력 아니에요. 그 찬송 중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왔어요. 지나온 세월에 연륜이 깊으신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요즘과 참 많이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참 강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에 자기가 이 프로의식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그 오래 사신 연륜이 있는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단어나 사용하는 시선들이 정말 조심스럽고 하나의 큰 틀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 나라를 위한 몫이 내게는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건전하신 분들의 그 인터뷰나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서 잘 읽어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연중의 암암리에 그런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생명력인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희귀한 때가 돼버렸어요. 요즘 자라는 애들. 언젠가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남친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랬던 소문이 있었죠. 중학생들이 그렇게 무섭대잖아요. 여기 전국에 지금 강연하고 다니는 어떤 집사님 있는데 그분이 무슨 공무원 몇 급 공무원들 어디 기업 다 가서 강연하면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좋대요. 정말 땀 찔찔 빼고 힘든 데가 있대. 중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 식은땀이 줄줄 난대. 들어가면 애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일단 딱 시선부터가 쟤 왜 왔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어저께 신문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중학생 애들이 할머니를 머리를 떼 떼면서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걸 찍었는데 그걸 찍고 있는 놈이나 어우 나는 그러면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분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내가 3학년 때 우리 집 뒷 주차장에서 애들이 한 6명인가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집에 야구 방망이 애 거 그거 띄고 나와가지고 똑바로 서라고 해서 한번 얼차를 딱 주는데 3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날 보고 나중에 아니 좀 그렇게 있을 때 내려오지 좀 같이 있을 때는 안 내려오고 그렇게 딱 애들 딱 돌려보는데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진영 아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진작 좀 내려와서 좀 도와주지. 아니 그 덩치 크다는 애 앞에 그래도 방맹 하나 들고 있는 난 속을 얼마나 쫄았을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보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지경이 돼버린 거. 이 생각과 인성이 그렇게 망가진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접하는 문화 중에 조금 더 성경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었던 찬송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부르러 기도하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 자라나는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희귀해지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이 들려지는 시간은 그 공간은 그 시대는 무슨 이유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한번 보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존중되는 또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 선언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 항상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네 자식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유인수 권사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인수가 소영이를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그런 질문이 들린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때 뭘 해야 되냐고. 그때.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현듯. 그때 정말 내가 내 계획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으로 서기 위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나는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키우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지켜보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이 땅을 살피셔야 될 이유가 되고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정을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해냈고 하고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진실되게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왜냐하면 늦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신 차릴 기회는 있거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나 같은 사람밖에 없다. 뭐가 생명이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솔직히 알아.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나를 알아. 근데 내 주변을 봤더니 전부 나 같아.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인생을 건져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땅에 있어야 나를 좀 잡아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눈 뜨고 봤을 때 내 주변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나한테 아플 만큼 올바른 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직 나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니까. 아무나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뭐 거기서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이건 일상적으로 이들이 해왔던 찬송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인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간수를 만나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분명한 선언이 있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결국은 찬송에 있는 곳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에 있는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선포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고 찬송은 달라요. 찬양은 세상 노래하고 같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회 음악사를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학을 정립하신 분한테 배웠어요. 지휘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그분이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왜 딱따구리에서 나오는 모자 쓴 깜장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만화는 딱 그분이 그렇게 건장하게.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셨냐 하면 찬송가를 있는 그대로 안 부르면 무조건 F야.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딱 실기 테스트를 하잖아요. 찬송가를.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F 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일 많이 F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잘할 때 목사님들이나 권사님한테 같이 부를 때 맨날 나가 떨어야 됐죠. 같은 죄인 보통 있는 박자보다 좀 두세 배 늘려서 부르는 게 그 찬양의 특징이었거든. 제자할 때. 근데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부를 찬송이 아니더라고. 신나게 불러야 될 찬송이지 힘있게. 근데 너무 늘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띵띵띵. 왜냐면 나가. 선생님은 딴딴딴 하는데 애들은 늘 들었던 대로 나가 하니까 땅땅땅땅땅땅. 이거 뭐냐면 틀렸다는 얘기지. 건반을 땅땅땅땅땅 치시는 거야. F. 제대로 안 불렀다고. 아니 평생을 이제껏 다 그렇게 불렀는데 F.
그리고 나서는 박자 그대로 감정은 싫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라고. 그거를 1년을. 그게 제가 찬송을 부르는 좀 맹숭맹숭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박자도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 놓지 말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슬플 때 찬송 부르면 슬프게 돼. 아무리 뭐 마귀들과 싸울 줄을 불러도 슬플 때 부르면 슬퍼져. 그게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내가 아침에 동재가 반주하는 거 보니까 문득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동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반주하잖아요. 나는 참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야 일부에 반주가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떤 모습이 되건 참 때가 되면 그러더니 지금 동재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일부에 반주를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음만 딱딱 치니까 뭐 편곡이 되거나 뭐 어레인지를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음만 치니까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감정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배우면서 그걸 알았어요. 믿음은 나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찬송을 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믿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사건 곡이건 있는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숨 차서 늦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결국 그렇다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을 보십시오. 명쾌한 하나님의 특별히 114편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께 있는 대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도록 노래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동그랗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안 끝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에 있는 곳은 어떤 이유에서건 찬양받으신 주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팬데믹이 2년, 뭐 세계사에 보면 한 3년, 뭐 2년, 뭐 주구장창 오랜 시간 지나고 세상 말로 죽을 만큼 죽어야 끝나는 게 감염병 아니었어요? 그러니 뭐 지금 의술이 발달되고 막 해도 뭔가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6월절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에서 예배했을 때 재앙과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을 보시고 세상을 딱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가 있었고 성전째 떠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째로 들고 떠나버리신 겁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성전째 떠가지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 뭔가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건재하고 존재할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찬송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자기 경계나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놓고 의지하고 싶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지성수라 그래가지고 장독대 있을 때 할머니들이 뭐 애가 군대 갔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먼 길 갈 때 장독대에다가 이 사발에다가 깨끗한 물 준비해서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만월이 찰 때 다리 싹 지면서 그 다리 그 동그란 다리 그 물 떠는 사발에 꽉 찰 때가 소원이 응답되는 순간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이때 또 지혜로운 분들은 아는 척을 안 하지. 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네?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과거에 아까 서도에서 얘기했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힌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천지가 귀신 천지였거든요.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그 무속인들 뭐 촬영하고 그러는데 어떤 뭐 신림동인가 어딘가 무당 집에 가갖고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그 단에 뭐 별의별 뭐 부처도 있고 막 다 있고 심지어는 이 달력이나 그 액자에 보면 예수님 사진 그림 있잖아요. 그것까지 거기다 갖다 놨대. 그러니까 이 무당은 가짜인 거야. 뭐가 걸려도 하나만 걸리라는 거지. 그 중에. 이게 사람들의 종교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성을 갖고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찾은 적이 없어. 찾아오신 거예요. 신기하게. 그걸 알았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안 믿는 게 아니야. 못 믿는 거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지. 왜 믿어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처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주셨고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보석처럼 보물처럼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찬송하는 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본 게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섬길 줄을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집집마다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그렇게 한참게 여겨요. 나는 그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야, 우린 참 잘해. 우린. 어떡하나 얘기를 하면 그대로 또 존중하고 따라주니까 난 참 행복해요. 내가 무슨 말 하면 권사님들이 다 따라주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난 그게 행복해요. 나만 조심하면 돼. 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문제가 없어. 목사, 사장들이 다 잘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막 수련회 하면은, 아니, 자기 학교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막 내.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10,000원 하나 내기를 아까워하는 거야. 왜 그러지? 근데 아침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애들 수련회 가면 학교에 가서 수련회 가는 게 잘 먹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하는 게 잘 먹어요? 네? 교회에서 수련하는 게 몇백 프로는 잘 먹어요. 그럼 회비 잘 내야 돼, 말아야 돼? 비싸게 내야지. 나는 학교 가는데 수련회 갈 때 30만 원 내면 교회 가서 수련회 한 40만 원 내도 된다고 봐. 왜? 잘 먹이거든. 내가 왜 강원도에 그렇게 이모들이 많은지 알아요? 그 이모들이 보통 나랑 20년, 30년 이상 만난 이모들이거든. 네? 내가 그렇게 이모들한테 가니까 저랑 같이 간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성도들 가니까 그 이모님들은 나만 가면 아주 좋아해. 응? 왜냐면 20, 30년 만나봤는데 저 인간 왔다 간 다음에 손님이 많대. 내가 왜 그분들을 그렇게 가는지 알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련회 처음 갔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아니, 자기하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무슨 상관? 근데 당신 자녀들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거 우리 애들한테 고맙지. 나는 그 다음부터 이분은 평생 단골이 되는 거지. 그냥 이모 된 거지. 네? 이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게 되더라고. 네? 어느 해인가 갔더니 한 겨울에 수련 갔더니 그 우리 저 장로님 딸이죠. 박성경 전사님. 그 고등학생 때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예요. 수련회를 겨울에 갔는데 이모가 문어를 주는데 문어 머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내 머리만한 문어를 준 거야.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도 안 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양파자루에 싸져가지고 이거 애들 삶아주라고 어떻게 삶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변호사님이니까 박 전도사가 나한테 물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삶아요? 야 그래도 용기 있대 그 물어를 잡대 이렇게. 나는 못 잡아.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잡고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삶아야 돼요? 묻더라고. 네? 그날 배 터졌지 문어 삶아 먹느라고. 고맙잖아요 그거. 그걸 팔면 얼만데. 근데 애들 먹으라고 주는 거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런저런 은혜로운 얘기가 저한테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는 거 나는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은혜롭게 봉사합니까? 값지게 여겨야죠.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뭐 부탁하고 하려고 그러면 막 어휴 그렇게 어려워하고 막 값도 막 지불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해준다고 하면 다 공짜인 줄 알아. 사람들 마음이. 가볍게 여기는 거지. 난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믿음이 그래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 좀 까다롭게 해야 어려운 것 같아. 제가 그래도 귀가 있는데 난척은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듣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는 동네 때문에 하찮은 건데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바보들이지. 바보들이지. 정말 중요한 건 다 가까이에 있는데 네,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다 내 주변에 있어요. 주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존중할 것은 나랑 가까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사랑할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안 그래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멀리 있는 사람 잘해봤자 뭐 하는 거야? 뭐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네?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그만큼 사랑하겠다는 배려고 존중이었습니다. 인생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반응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서 너무 만만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 그런 고백으로 사는 인생이 있기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고 아직은 세상에 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막혔던 것을 풀어주신다. 7절부터 9절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한 것 같은 사람, 평범한 일상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막힌 일이 된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힌 문을 만나는지 곤란스러운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막힌 문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 찬송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찬송했습니까?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에서 죽더라도 마지막 모습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저도 아닐 바에야 마지막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다. 그게 기도와 찬송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참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을 합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찬송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문이 없을 수 없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찬송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길이 닫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자신의 원래 일어난 곳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른들 말씀에 개구리 올챙이 척 모른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네. 잿더미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저 어릴 적에는 똥독이 올라 죽은 애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상상하게 해서. 상상은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어릴 적에 밭에 가면 퇴비구덩이가 있었어요. 아세요? 퇴비구덩이? 옛날에 화장실이 다 퍼세식이어가지고 그 농사철 되고 막 그러면은 화장실이 다 차면 그 똥찌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퍼가지고 밭에 가지고 짊어집니다. 그리고 밭 그 퇴비구덩이에다가 그걸 막 분단 말이에요. 진짜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네.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럼 거기서 그 밭에서 막 지푸라기 듣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썩어요. 막 삭힌다고. 근데 이게 햇빛 받고 막 그러면 새까매져요. 딱딱해지고. 그래갖고 이게 구덩이 구분을 안 해놓고 꼴딱 채워놓으면 이게 밭인지 퇴비구덩인지 몰라요. 애들이 뛰어놀다가 거길 밟아갖고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똥독이 올라오고 죽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땐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상상만 해도 참 그런데 성경은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 그러십니다. 내가 난 곳이, 내가 있던 곳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또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저는 이 베드로의 성품이 참 인성이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밝아가지고 이제 일 끝날 시간 아니니까 잘 정리해둬야 또 해질녘에 또 금을 펴서 다음날 또 고기를 잡지. 근데 그날 허탕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배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이거 뭐 뻔한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체면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물을 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친구 배도 같이 불러가지고 나눠서 고기를 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뭡니다?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뭐 성격은 우락부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진실한 권위 앞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성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죽는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그 위에서 죽을 수가 있냐고 나를 거꾸로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마지막 순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난 이래봬도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맞춰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교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이 열리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찬송이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찬양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딱 죽어서 천국 갔는데 너 뭐하다 하냐? 하나님 나 좀 전까지 찬송 부르다 왔습니다. 좀 전까지 찬송 부르다 왔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뜬금없이 제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감퇴되고 생각이 안 나니까 평생을 부른 찬송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요.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찬송 하나만 가르쳐 달라. 쉬운 걸로. 왜냐하면 쉬운 거라도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르다 천국 가시는 거지. 그럼 할 말은 있죠. 뭐 하다 왔냐? 네, 기억은 없어서 모르지만은 하나 찬송은 부르고 왔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찬송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자세고 그런 인생들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잃어야 알게 된다. 벗겨져야 깨닫는다. 눈이 벗겨지고 삶이 벗겨질 때 나를 인정해요. 아, 내가 이랬구나. 이게 내 전부였구나. 그리고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코 누릴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앉으십니다.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요셉을 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냈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는 그 삶이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의 바로 밑에 1인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건 끝난 인생이고 막힌 인생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간직했더니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과 곧 그의 백성의 지도를 함께 세우시며 어떤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삶이니까 얼마나 절박했겠냐. 사라는 90세 되도록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여인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자식은 뭐 모난 데도 없이 그렇게 순탄하고 순적하게 아주 짤막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찬송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싶으시다가도 그 찬송하는 모습 때문에 다시금 눈여겨보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팬데믹이 지나는 답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백신 만드는 공장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우리나라도 백신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요. 인도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의외로 그 옛날부터 그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의사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영국이 의료개혁, 의료보험 이게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공부한 의사들이 대부분 유럽 다른 나라로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떠났단 말이에요. 의료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인도에서 수입해와서 의사들을 그러니까 영국에 보면 흑인들이 많잖아요. 흑인들이 대부분이 인도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흑인들은 대부분이 지금 엘리트층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가 의외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인도 사람 많이 유학 와요. K 문화 이 IT 쪽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많이 온단 말입니다. 백신 공장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난달까지 인도의 신문 보셨어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 죽어가지고 화형 장례식장 사람을 태우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윤회설이잖아요. 죽으면 다시 뭘로 태어난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지가 않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화장하는데 막 3m 간격으로 막 나무 쌓아놓고 막 그냥 와 사진 딱 찍으니까 그 불구덩이 해가지고 와 생지옥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막 화장장이 무너져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겐지스강에 타다만 시체가 막 떠내려오고 그게 지금 아니 백신 공장 많다고 피해가나? 아니더라니까요. 네? 사람 사는 게 이 재앙이나 위기의 시간에는 아무리 많이 준비된 것 같아도 그게 다 될 게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게 될 때가 있더라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건 갑자기 끝났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지. 어떤 감염병 학자가 그러잖아요. 종식이란 말 쓰지 말라고. 종식? 내가 사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팬데믹 시즌이니까 때 어떻게 모르게 그냥 끝났네? 이렇게 끝났더라고 다 보니까. 몇 날 몇 시 어디 끝난 게 아니라 끝났네? 이러고 끝난 거야.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아무리 발달된 의지고 과학이 있어도 똑같아 우리도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마스크 벗고 실험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는. 그건 당연하지. 안 벗어보고 어떻게 알아.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백신을 맞았으면 중증은 안 걸린다. 이게 이제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분별의 하나의 기준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스크는 벗고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자면 죽을 때까지 마스크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다 접종률이 완벽하다. 그럼 벗어봐야 돼. 지금 그거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건 미국이건. 난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쓸 거야? 실험은 해봐야지.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지 안 끝나는 게 팬데믹인 거예요. 반대로. 끝났네? 사라졌네? 하는 게 팬데믹의 끝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말없이. 똑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국은 이 나라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잘 지켜갑시다.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뭔가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관을 갖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신다. 뒤에 1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남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성이 됐을까요? 기껏 구원해냈더니 홍해에 있다고 모세를 원망. 이게 다 그 노예의 근성이고 습성 아닙니까?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거.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이게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 때문에 뭐래요? 그들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수백 년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성도 짓고 도시 문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홀라당 그걸 뺏어가지고 누굴 준대? 이스라엘을 준대요. 좀 자기들보다 대단한 민족한테 뺏기면 억울하지 않지. 광야에서 40년 양이나 치는 목동한테 나라를 뺏기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리암과 여인들을 보십시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고라자손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바탕면 없을 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가끔 TV에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이 왔다가 막 우는 걸, 지난번에 보니까 호주에서 참전용사셨던 분이 오셨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당신들이 피 흘려 싸운 가치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없을 뻔했던 나라인데 지금 뭔가를 누리는 이유를 저는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찬송. 살만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 낼 정도로 그렇게 격화되어 버린 취급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찬송 부르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의 세대를 끝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자원이 많은 것 때문에 살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이 뭐가 있어요? 시멘트뿐이 더 있었어요? 기껏해야 시멘트가 전부였어요. 뭘 삽니까? 좋은 자원들은 다 북쪽에 있는데. 네? 결국은 사람이 답이었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짓을 잘 해왔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되어주실 이유가 있는 인생들이 살면 땅이 반응하고 하늘이 반응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양에 레위니용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화산이 분출돼가지고 섬 자체가 완전히 용암으로 다 뒤덮인 때가 있었습니다. 딱 한 군데만 빼고.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참, 저 예배당이 높이만 높았지 사이즈는 우리 교회만 한 거야. 한번 가볼라우? 근데 용암이 막 흘러나오다가 저 예배당 앞에서 딱 갈라지면서 그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저게 지금 기적, 미라클 채플이에요. 기적의 예배당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밑에 계단을 그 용암 굳은 거 딱 잘라가지고 예배당 입구 계단을 만들어놨대. 가보고 싶더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땅도 알아요. 지켜야 될 게 뭔지. 메시지라고 1977년도에 세계에 선포됐던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